욥이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3장에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라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내가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그리고 욥이 자기의 생일에 대해서 한탄하고 그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이 욥이 자기의 생일을 한탄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었던 욥의 친구 가운데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바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순금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에 부자였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땐 다른 사람들 훈수도 잘 두더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훈수도 잘 두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손이 늘어진 자 강하게 하고, 넘어진 자 붙들어주고, 무릎이 약한 자 강하게 했는데, 네가 힘들어지니까 네가 훈수 두던 그건 다 어디로 갔냐? 그 훈수 잘 두더니 네가 당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도 별 수 없구나. 너도 결국 네 생일을 저주하고 태어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너도 별 수 없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그런데 내가 훈수 한 수 둘게. 그리고 엘리바스가 또 자기도 또 훈수를 또 둬요. 내 생각에는 그렇다. 네가 내 말 듣기 별로 싫어하겠지만 내가 훈수 한 판 둘게.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생각해봐라. 사람이 죄가 없이 망한 사람이 있겠냐? 사람이 자기가 밭에 악을 뿌렸으니까 악을 거두는 거고, 선을 뿌리면 선을 거두는 거고, 사람이 뿌린 대로 거두는 거지. 너도 뭔가 네가 뿌려놓은 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네가 뭘 잘못 뿌렸는지. 그리고 엘리바스가 그렇게 또 이제 훈수를 두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훈수를 두면서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내가 깊이 잠들 즈음에, 잠이 들었는지 아니면 환상인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런데 그때 내가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 손가락 까딱 못할 정도로 머리털이 쭉 빗어고 모든 뼈마디가 흔들릴 정도로 그때 내가 두려움에 빠졌다. 그 이유는 한 영이 내게 다가와서 내게 말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가 만났었던 그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성경 말씀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다 하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흙집으로 지어진 집인데, 그러면서 하물며 흙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인간인데 네가 자랑할 게 뭐가 있냐? 너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어 죽느니라.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 다음이 이제 5장에 나타나면,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훈수를 또 이제 두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다시 이 욥기 4장에 나타나는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욥기에 대해서 제가 21일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성경 1년에 성경을 통독하면서 뭐 등등 했는데, 제가 욥기를 다시 보면서 너무 놀라운 진리들이 욥기 안에 또 들어있구나.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러게 되는데, 사람이 훈수 두긴 참 쉽습니다. 누군가를 훈수 둔다는 게. 지금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도 옛날엔 그렇게 훈수 잘 뒀잖아.
근데 너 지금 네가 그 일 당하니까 너 어때? 훈수 못 두잖아. 네가 그것이 네 삶의 실제가 적용이 되지는 않잖아. 그러면서도 내가 또 훈수 좀 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남의 얘기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 일로 닥쳐왔을 때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훈수 두는 일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늘 조심스러운 게 그거예요. 상담을 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이게 내게는 적용된 이야기였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게 적용되는 이야기인가? 나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인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나 봐.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왜냐? 아니 복 주시려고 그러면 난 그 복 안 받아도 괜찮아. 나는 그 복 없이 그냥 평범한 게 더 좋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도해. 그래요. 그런데 그 어려움 고난을 당할 때에 아픔의 소리가 물 쏟아지듯이 쏟아지는 그때에 기도가 될까? 제가 옛날에 20일을 금식 기도를 할 때, 금식 기도하면, 좀 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도 깊이 하고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보니까요, 기도고 성경 읽고 그게 어디로 가는지, 한마디로 생존, 어떻게 하면 이 20일을 버티고 살 수 있을까? 그거 말고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많이 먹고 많이 기도해라. 금식한다고 금식하면서 성경 읽지 말고 많이 먹고 힘내서 성경 읽어라. 그래요. 생각같이 쉽지가 않아요. 생각같이. 몸의 기력이 뭐 다 빠졌는데 무슨 성경이 읽어지고 기도가 되고. 성경 읽으세요. 교인들 그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성경 한 장만 읽어도 눈이 아픈데 눈이 아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거 뭐 어떻게 맨날 권사가 성경도 안 읽냐? 그러면 눈이 아파서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데 그거 어쩌라고. 속으로 그렇게 목사님도 늙어보세요. 그래요. 훈수 두는 건 쉬워요. 기도하세요가 아니라 기도하고 있어요. 그게 차라리 나은 거지. 기도하고 있어요. 잘 견뎌봐. 그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겠어. 이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여자, 어린아이, 세리, 창기 이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생각이 뭡니까? 훈수두기예요. 훈수두기. 죄에서 떠나라. 악에서 떠나라. 그거 그쳐라. 그런데 예수님은 늘 하던 것이 나는 죄인의 친구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난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았더라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아. 저 여자인데 장례를 준비하는 여자야. 예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고 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훈수두기가 아니라 우리는 받아들임이에요. 그들을 내 안에 받아들임.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받아들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이야기 가운데는 그의 생각의 고정관념입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이것이 엘리바스의 머릿속에 꽉 차 있었어요. 네가 무엇인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는지 봐라. 악을 뿌렸으니까 악을 거두는 거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편협되다는 생각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되냐.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그 사람들이 죽은 거냐?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된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시각장애인 된 겁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쪽의 생각으로 우리는 잘하고 배워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창조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은 진화론에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편협된 생각을 처음부터 배운 아이들은 창조론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과 늘 같이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도 편협된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나중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율법을 지켜야 그래도 구원받지 않겠어?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지 않겠어? 이게 편협된 생각이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전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과 우리가 배웠었던 편협된 생각들, 그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한쪽 다른 편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끌고 가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편협된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내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재단한다고요. 율법으로 재단하고 전통으로 재단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에 맞춰서 재단을 하죠. 그래서 목사도 때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 편협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에베소서 3장 19절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3장 19절에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것을 잘 깨달았고 배워야 된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신앙의 폭을 넓히십시오. 내 신앙의 폭을 넓혀서 그리스도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그것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편협되지 않아. 그런데 예를 들어서 편협한 신앙생활이 우린 간단합니다.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편협해지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헌금생활 좀 열심히 하는 사람은 헌금생활 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거든요. 그거는 그들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건 길이만 계속 길이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사람은 길이가 아니라 그 사람은 넓이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계속 높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깊이를 가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저같이 모태신앙인 생활인 사람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목사인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편협된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짜 편협되거든요. 아버지한테 배운 신앙이 그게 전부 다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보다 훨씬 신앙의 깊이가 깊고 높고 넓고 길고 그런데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벗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를, 길이를, 높이를 이것을 잘 배워서 편협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인과응보, 누구 죄 때문이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일이다.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가 아니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폭을, 길이를, 높이를, 넓이를 더 넓혀가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마지막 하나는 지금 엘리바스가 자기의 영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이 영적 체험에 대해서 내가 오늘 가느다란 소리를 내가 들었다.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그 밤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잠들 즈음에 내가 잠이 들었나? 환상인가? 잘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지금 4장 5장에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다음에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욥기 4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바스를 책망하셔요. 무슨 얘기냐면 엘리바스가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도 책망에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체험,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주 작은 한 부분에 불과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체험이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일들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람들은 때로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얼마나 천차만별인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에 천국을 본 사람들은 지하집을 봤고요. 요즘 천국을 보는 사람은 아파트를 봐. 왜? 옛날에 천국을 본 사람들은 아파트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기와집 얘기만 해. 그런데 요즘 천국을 보는 사람들은 기와집을 본 일이 없어. 제대로 본 일을. 그래도 봐도 기와집 불편하거든. 그러니까 아파트를 봐. 무슨 얘기해? 그게 어느 한 조그마한 부분에 불과한 거지. 그게 실제적인 그래 조심해야 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적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에 내가 잘 알지 못하는데 내가 3000층에 갔다. 근데 자기라고도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자기 얘기야.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3000층에 갔다. 그때 당시엔 3000층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생각하고는 또 다르죠. 그때는 우주가 둥글다는 생각조차도 없으니까 그때에는. 그러니까 땅 1층, 공중 2층, 3층 천국 이렇게 생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3000층 천국에 갔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서는 천국이 어디야? 그러니까 이때도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가 배운 지식 안에서 3000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갔다고 얘기만 하지, 그 사람을 안다고 얘기만 하지, 거기 가서 뭘 봤다, 뭐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것이 전부 다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내가 경험하고 그러한 것들이 삶의 아주 작은 하나의 부분에 불과한 거지. 과거에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지구, 내가 살고 있었던 그 땅, 저 밖으로 넘어가면 바다 건너가서 어디로 막 그냥 무한정 떨어지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던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억 광년을 지나가야 우주를 빠져나갈 수도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는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경험들이라는 것은 아주 미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도 모순이에요. 그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러한 일들이 신앙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받아들임도 필요해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거 아니다. 그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다. 그것도 아니고, 단지 우리는 성경의 기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들을 잘 말하지 않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3년 동안 주님을 만났다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주님을 만난 이야기에 대해서 전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같으면 내가 3년 동안 만났는데 막 일기를 써가지고 막 그 일기를 막 해가지고 그 책 만들어내고 막 그거 막 내놓고 막 사람들 얘기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일체 그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저는 무엇을 생각하냐면 신앙의 겸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 체험이 깊어져 가면 깊어져 갈수록 사람은 겸손해지는 거야. 아,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경험하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들이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것을. 그래서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신앙의 깊이가 있고 높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길이가 있는 신앙이 필요한 거죠. 엘리바스, 그도 무엇인가 하나님을 잘 경험하고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훈수 두고 싶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수 두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훈수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곁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죄인을 찾아오시던 것처럼,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던 것처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던 것처럼 훈수 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는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그런 사람들의 곁에 있어 주는 거죠. 또 나라에 153명 죽는 그런 일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악플을 다는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런 기독교인들이, 그러는 사람들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쓸데없는 일들을 합니까?
아빠하는 그들의 가족 곁에 있어주지 못하는 것이 그냥 안타까움이어야지 그것을 왜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신앙은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훈수된 걸 생각하지 말고 나도 당하면 똑같아. 그러니까 그들의 곁에 있어 주려고 하는 주님이 죄인을 나는 찾으러 왔다. 그들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훈수 두는 사람을 보면서 저가 아닌데 생각하면서도 또 나도 훈수 두기를 좋아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고정관념들 때문에 내 생각만 항상 옳은 것처럼 그것을 고집하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 경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깊이를, 그리스도의 높이를, 그리스도의 넓이를, 그리스도의 길이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답은 우리가 그들에게 훈수둠이 아니라,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함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들 곁에 있어 주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 깊은 생각, 넓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편협함들을 주께서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고정관념의 생각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바로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슬퍼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나라에 일어나 있는데, 하나님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주께서 위로를 주시고,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소망을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들의 가족들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의 때를 잘 이겨내고 이러한 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옵소서. 세상에 무엇으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사랑 베푸시고 은혜 베푸셔서 그 위로와 그 사랑이 이들의 마음속에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슬픔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 위로자 되셔서 다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은혜 주시고, 다음 주에 아동부 청소년 모의 코스가 있는데, 아동부 청소년 모의 코스들을 통해서 어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교회 모의 코스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시고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